무서운 추위와 또 빙판길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본문입니다. 마귀의 시험을 당하신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이기시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 맞서신 이 사건은 공관복음서에서 모두 다루고 있을 만큼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아직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기 전 특별히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극적으로 드러나고 난 뒤에 일어난 일로 우리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의 원수, 우리의 대적자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셨음을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복음서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자 하면 마귀가 반복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마귀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은 곧 예수님께서 이루실 우리의 구원을 방해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마귀의 시험의 핵심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마귀가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몰라서 혹은 마귀가 예수님께 했던 거짓말처럼 마귀 자신이 예수님보다 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향해 던진 시험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굶주리신 예수님을 향해 돌로 떡을 만들어 보라는 것이었죠. 사실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돌로 떡을 만드는 것은 예수님에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기를 거부하셨습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던진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마귀는 시편 91편 11절 12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 아니냐며 예수님을 향해 저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말을 합니다. 이건 역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했다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일이었죠. 예수님은 비록 굶주리고 피곤해 하시는 분이시기도 했지만 물 위를 걸으시기도 하고 또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마음만 먹으면 하늘을 나는 것 정도야 왜 못하시겠습니까? 망토를 쫙 펼쳐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천천히 뛰어내리실 수 있을 능력이 예수님에게 왜 없으시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마귀가 예수님께 던진 시험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줄 테니 자신을 경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헤롯처럼 빌라도처럼 아구스도처럼 세상을 다스리게 해주겠다고 지금 말하죠. 마귀는 지금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해봐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지 않죠. 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나에게 경배해.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게. 도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서의 권능을 나타내라고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향해 도전을 하는 거죠.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면 이렇게 해봐. 안 하셨잖아요.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면 이렇게 해봐. 또 안 하셨어요. 그러니 마귀가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도발합니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나에게 경배해.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게. 마귀가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몰라서 그렇게 말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지 않죠. 지금 마귀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능을 나타내 보이라고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엎드릴 이유가 전혀 없으시죠. 당장 굶주리고 마귀의 시험을 받고 있는 비참한 상황이었음에도 오히려 예수님은 마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경배를 받으셔야 할 권세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굳이 예수님께서 마귀의 인정을 받아야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아니죠. 마귀가 인정해 주지 않아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으시죠? 믿으셔야 이 자리에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같은 마귀의 시험은 하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제가 앞서서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을 향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나타낼 수 있는 권능을 행하라고 부추기고 있는 것이죠.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어떻게 돌로 떡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죠. 마귀가 예수님께 도발했듯 만약 예수님께서 돌로 떡을 만드신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 거부하셨잖아요.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이 진실이 그런 방식으로 드러나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면서 자신이 바로 그들의 왕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것은 희생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원했던 칼과 창과 기적의 권능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희생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셨죠. 자신의 백성이 당해야 할 끔찍한 심판을 대신 당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유일한 방법이죠. 삼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정하신 우리 구원의 유일한 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 외에는 우리가 지은 죄와 그 결과인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죠. 아무리 둘러봐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셨음에도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오르시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만이 그 자리에 올라가실 수 있는 것이죠. 가장 비참하고 끔찍한 자리, 사람들에게 조롱당하는 고통의 자리에서 비로소 자신이 우리의 왕이요 우리를 끔찍한 죽음의 자리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라는 사실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 일을 위해 사람이 되셨습니다. 영존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죽어야 하는 존재인 사람이 되신 것이죠. 어찌 하다 보니 어떻게 십자가에 오르신 것이 아니라 영존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자 죽어야만 하는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죽음의 길을 걸으신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우리를 위해 죽기 위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래서 마귀가 오늘 본문과 같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라고 지금 부추깁니다. 하나님의 아들 맞잖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명해봐. 권능으로 증명해봐. 이렇게 도발하잖아요. 신적 권능을 나타내셔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 앞에 벌벌 떨게 만들라고 예수님 향해 도전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수는 없는 것이죠. 어느 누가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난 예수님을 대적하겠습니까? 어느 누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을 향해 손가락질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마귀의 시험에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한번 그렇게 보지, 너가 나를 못 믿어? 내가 누군데 하고
예수님이 돌로 떡을 만들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서 자, 봤지? 내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하셨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변함없는 사실은 드러났겠지만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삼위 하나님의 뜻은 무너지게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이 달콤한 제안을 거부하셨습니다. 돌로 떡을 만들라는 제안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입증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진정한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이곳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공경에 처한 바로 그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십니다. 또한 마귀는 예수님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지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확인해 보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성전 꼭대기가 아니라 그보다 높은 십자가에 오르셔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왕이라는 사실은, 우리의 왕이라는 사실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종의 모습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 희생하심을 통해 궁극적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증명하라는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승리는 마귀가 제시한 싸움에 임하셔서 거두신 것이 아니었죠. 힘 대 힘으로, 능력 대 능력으로 마귀가 도전한 싸움을 싸우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입증해 보라는 마귀의 도전에 예수님은 철저히 자신을 낮추시는 방법으로 마귀를 대적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것에 실패한 마귀는 이제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그의 백성 우리들에게 동일한 시험을 던지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죠. 마귀는 예수님께 그러했듯이 우리를 향해서도 증명하라고 말합니다. 증명해 보라고 말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 자신의 능력을 통해 드러내라고 끝없이 도전하고 부추깁니다. 우리의 탁월함을 드러내며 입증하라고 우리 마음에 속삭입니다. 사람들이 우리 자신을 알아주지 않으면,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거봐, 너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와 같이 참소하고 비웃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라고, 입증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남들과는 다른 나 자신을 드러내고 입증하길 원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씩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심없는 목회를, 사역을 하게 해달라고 아침마다 기도하지만 제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학문, 제가 살아가고 있는 어떤 삶의 모습들,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끝없이 올라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우월함을 드러내며 우리의 특별함을 인정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을 갖고 있다고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더 큰 축복을 받았다고 자랑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까? 내가 원한다면 못할 것이 없다는 물질적인 과신, 나는 너희와는 다르다는 영적인 교만함, 그래서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기를 원하는 권력에 대한 탐욕을 통해 나 자신을 입증하고 싶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는 사심으로 가득한 얄팍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승리는 자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닌 자신을 버리는 것이었음을 깨닫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셨던 주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마귀의 시험을 친히 당하셨고 자신을 십자가에 내몬 자들을 위해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자신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자들을 위해 죽어주시면서도 조금 더 억울해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그렇게 기다리던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자신의 백성들이 자신을 못 알아보는 그 안타까운 상황에서
예수님은 결코 그들을 나무라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성탄절이잖아요. 성탄절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것들 많이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 어디에 오셨습니까? 말구유에 나시지 않았습니까? 가축의 먹이통, 있을 곳이 없어서 예수님께서 그 누추한 곳에 몸을 누이셨죠. 어쩌다 보니 어쩔 수 없어서 거기에 누운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가 택한 곳이 바로 가축의 먹이를 담는 구유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도 그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구유에 누워 있다고 해도 예수님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과 우리 자신을 입증하는 것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드러내야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 겸손히 우리 자신을 포기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만이 서길 원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를 못 알아봐? 우리 마음, 이런 마음들이 드러날 때 내가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이 서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니죠. 내 뜻이 무너져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내 뜻이 무너져야 하나님의 뜻이 서는 거예요. 주님께서 넉넉히 이기셨듯이 주님을 따르는 우리 또한 우리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